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큐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위로가 결여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또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그분과 화해하고 마음을 편히하게, 그러면 자네에게 좋은 일이 올 것이네. 부탁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말씀을 자네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자네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고 죄악을 자네 장막에서 치우면 다시 회복될 걸세. 황금을 티끌 위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시내의 자가 위에 버리게.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자네 보물이 되고 자네에게 귀한 은이 될 것이네. 그러면 자네는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자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게 될 걸세. 자네가 그분께 기도할 것이고 그분이 자네 말을 들을 걸세. 그리고 자네는 그 소원한 것을 지키게 될 걸세. 또한 마음 먹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네의 길에 빛이 비칠 걸세. 사람이 낮추어질 때 내가 높여지게 되리라고 하지 않는가?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풀어 주시니 자네 손이 깨끗하다면 풀어날 걸세. 아멘. 오늘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또 말씀하고 있는지 또 요약을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충고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불의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욥이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면 젖는 자가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바스에게 말한 그 교훈의 말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 이루실 일로 나타내어지게 되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이거 조금 묵상을 하실 때 잠깐 스톱하시고 또 말씀 보고 나서 다시금 또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스톱할까요? 예, 다 보셨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잘 읽어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매일 풀어야 할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 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눠보았어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상발 단락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저에게 중요시 생각되어진 것이 뭐냐면 황금을 티끌 위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신의 자갈들 위에 버리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하면 전능하신 분이 자네 보물이 되고 자네에게 귀한 은이 될 것이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이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황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금은 보아, 이제 금을 잘가밭 위에 버리게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금은 보아를 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자네에게 귀한 은이 될 것이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물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또 기억이 났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 이게 콜링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것을 모두 다 버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또 기억에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것을 이렇게 대입해 보게 되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여겨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조금 이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의 폭력적인 언어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물을 모두 다 내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흘린 피와 땀을 모두 다 내어놓으라는 그런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왔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창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당 알바를 했었는데 택배에 하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보수가 컸기 때문에 좀 알바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정말 고되었거든요. 땀을 흘리고 너무 흠뻑 젖으면서까지 그렇게 힘겹게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데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리고 다른 공간에 가서 좀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참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치만 만약에 누군가가 내 그 피땀 흘린 것들을 모두 다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속에 조금 좀 억하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 안타깝고 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 나의 것들을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내 것들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 내 것을, 내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선뜻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상,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커다란 그런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콜링을 하시잖아요. 그 청년 부자에게 콜링을 하시잖아요. 왜 콜링을 하신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보다 더 큰 축복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 되어주시고 있나? 나의 보물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엘리바스의 말이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그가 조금 이 마음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맞는 말이잖아요? 그치만 엘리바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욥을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생각해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먼저 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비판하기보다,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비판을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욥을 위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도 같이 엘리바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물이 되어주시고, 또 욥에게도 보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먼저 보물처럼 아끼고 더 많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리고 그 보물을 아끼는 그 마음, 하나님을 보물로 받아들이고 아껴 주듯이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아끼면서 바라봐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치에서 보물이 무엇인가요? 단지 재물로만 생각되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만큼 커다란 축복과 커다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보물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고 또 인간을 보물로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더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가 더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의 단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사실 욥을 정죄하기 위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서 이 구절,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서 왜 이제 정죄하면서 기도하려고 할까? 라는 그 부분이 약간 아쉽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따뜻한 기도를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예전부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에 한번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냐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정말 내 마음을 들추어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 제목을 적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줄줄줄 읽기만 했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문자로 읽는 것만으로 그치는 내 기도 소리를 기도 소리가 문자로 읽고 있는 그 기도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나는 정말 부드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런 기도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요? 하나님, 저에게 다가와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친근한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마음속에 어떻게 엉켜져 있는 그런 실마리가 풀려지는 그런 마음이 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는데, 정말 친하지 않는데 29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이 낮추어질 때 내가 높아지게 되라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 제가 낮추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낮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낮추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주눅들 마음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낮추어질 때라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인격적으로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추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감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을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거든요.
살아계심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딱딱한 율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주님께서 주신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내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할 때에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 앞에 시인하고서 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속에 언제나 충만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